여러분 1대 850 싸움 해봤다. 1대 10은 한번 해봤다. 1대 2는 해봤다. 해본 사람 저기 정우쌤이 이렇게 손 들었어요. 이렇게 절묘하게 항상 머리를 만지시더라고. 네, 보면. 자, 아무튼 1대 850 오늘 이 엘리야 이야기는 잘 알죠? 850명에 따른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와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이 맞짱 뜨는 거야. 1대 850으로. 얼마나 참 대단한 이 엄청난 일이 항상 이 열왕기상에 쓰여지고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엘리야에 대해서 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 물론 850대 1 이런 사건도 있어요. 누군가 그래요.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다. 불의 선지자. 불을 내려달라고 했더니 불이 떨어져가지고 불의 선지자자.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기도 응답받는 선지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줘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시체가 없는 2명 중 1명.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 2명 있어. 첫 번째 누굴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에 가보면은 에녹이 있는데 에녹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뭐 정확한 표현은 이 땅에 없었더라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어. 그걸 누가 봤어? 엘리사가 보죠. 그리고 이건 사람은 아닌데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인 누구?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디로 올라갔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딱 그 하늘로 올라갔다는 표현을 쓰는 거는 세 사람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뭐 사실 예수님은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고 아무튼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엘리야예요. 엄청나죠? 여러분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아니다? 똑같은 사람이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승전 이야기 엄청난 이 싸움이잖아. 850대 1이잖아. 근데 싸워서 이겼단 말이야. 우리가 좀 이따가 스토리를 이렇게 한번 볼 텐데 싸워서 이겼어요. 엄청나잖아. 근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우리 엘리야를 잡아다가 죽여야겠다 하면서 엘리야 죽이자고 그러거든. 근데요, 봐봐요. 도망갔는데 엘리야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저 못해 먹겠습니다 하면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저 죽을랍니다 이런다고. 똑같아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이런 싸움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가 하나님 저 도대체 못 삶겠습니다. 저 도대체 이 사역 못 해먹겠습니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또 엘리야라는 걸 봤을 때 엘리야와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앞에 있는 전도사님이나 여러분들이나 똑같다. 별반 다르지 않다. 그쵸? 저 뒤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선생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선생은 한자로 무슨 말이야? 먼저 선자에 날생. 먼저 뭐 했다고? 먼저 태어난 것밖에 없어. 전도사님도 그래. 먼저 태어났고 먼저 조금 더 많이 좀 공부했을 뿐이야. 끽해봤자 똑같은 사람이다 아니다?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전도사님도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욕심이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믿음이 좋았다가도 때로는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요? 넘어져요.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가끔씩 울큰울큰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야. 요즘은 안 그래.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도 GBS 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래. 전도사님 저도 다 때려치고 싶고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도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전도사님도 옛날에 그런 말이 나왔었어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런 표현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도도 해봤어. 죽어볼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년 때 한 번쯤 드는 생각들일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야, 사람. 근데 오늘 보니까 엘리야도 똑같더라. 여기 있는 전도사님도 똑같더라. 선생님들도 다 똑같더라. 어떻게 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고 뭐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패기가 넘치고
확신이 넘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엘리야라고 저는 성경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근데 아까부터 계속 우리가 이전부터 계속 무엇을 봤느냐? 인물들 중심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 것도 여러분 가져가시고, 그리고 엘리야에 집중하지 말고 엘리야보다 누구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런 일을 하지만 엘리야는 기도했어요. 불을 내려주시는 분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오늘 스토리들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보니까 우리 18장을 봤는데 오늘 사실 17장부터 보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아합 왕한테 와가지고 말을 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제 이 땅에 뭐가 없을 것이다? 비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기 전까지 비가 없을 것이에요. 좀 대단하죠? 이 선지자의 파워, 능력 엄청나잖아.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제 비가 안 내릴 거야 했더니 진짜 비가 내려 안 내려? 안 내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고대, 근동, 특별히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다 농작물을 재배하고 농사를 해야 돼. 그럼 뭐가 중요해요? 옛날에는? 비가 굉장히 중요해. 따뜻한 햇살과 적절히 내리는 비가 많이 내려도 문제고 조금 내려도 문제야. 근데 가뭄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래서 이 비가 안 내리면은 이때 누구를 원망하느냐? 누구를 원망해요? 왕을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해.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역사를 돌아보면은 비가 안 내렸어. 그러면은 누가 가장 타겟이냐? 왕이 타겟이야. 왕이 뭔가를 범죄해서 왕이 똑바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가 가뭄을 겪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극심한 궁핍을 겪는 거다. 기근을 겪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폭동이 일어나고 누구를 잡아다가 죽이자 막 이런 말들이 나오느냐? 왕을 잡아다가 죽이자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비가 안 내려. 그러면 누가 원망을 받느냐? 왕이 원망을 받는 거야. 왕이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기근을 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지금 오늘 18장으로 딱 넘어왔는데 몇 년 동안 가뭄이 지속이 돼? 3년 동안 가뭄이 지속이 돼요. 엄청난 거잖아 지금.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또다시 엘리야를 시기하고 엘리야를 미워하는 무리가 있겠죠. 지도자들이 아마 미워할 거야. 신하들도 미워할 거고 특별히 아합 왕도 엄청나게 미워할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와 이제 한판 붙게 되는 게 뭐냐? 이 선지자들과 엘리야와 이제 한판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그렇다면 우리 한번 내기를 해보자. 우리가 너희가 섬기는 왕이,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진짜냐? 내가 섬기는 신이 진짜냐? 이 한판 붙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바알 섬기고 있었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450명의 선지자들, 그건 뭐 선지자가 아니라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제사장 400명. 그래서 총 몇 명? 850명. 바알의 선지자 850이 아니라 바알의 제사장 450과 그리고 그 아세라의 제사장 400명. 그래서 850명과 누가 붙는 거야? 엘리야가 붙는 거야. 야, 그러면은 번제잔을 쌓고 거기에 송아지를 잡고 이제 불을 지펴야 되잖아. 근데 불을 지피지 않고 너희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고 너희가 섬기는 신에게 불을 지었을 때 불을 내려주는 그 신이 진짜다. 아니면은 가짜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번 딱 이제 붙는데 바알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제사를 드리고 별짓을 다 합니다. 여기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18장 읽어보시면은 자학을 해요. 막 몸에다가 상처를 내고 피를 내고 자학을 하면서까지 그 신한테 이제 막 간절히 구하는 거지. 부르짖는 거지. 그러면은 이 신이 뭘 내려줄 거다? 불을 내려줄 거다.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이시여. 이 지금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저 악한 그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겨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요, 불이 내려 안 내려? 하루 종일 하는데도 안 내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차례가 딱 돌아오기 전에 이제 그러는 거야. 야, 너 뭐 지금 뭐 하냐? 하루 종일 그 짓 하는데 지금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불 내려주는데 야, 너네는 뭐 잠깐 너희가 섬기는 그 바알신 아세라신은 지금 잠깐 어디 외출했냐? 지금 너희들 말 안 듣고 있는 거냐? 하면서 막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도 여기 나와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 그래서 탁 무릎 꿇고. 근데 그 전에 뭐 해야 하느냐? 그냥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불을 지펴야 될 그 제단에 뭘 해라? 물을 뿌려라. 도랑을 만들고 물을 뿌려라. 사실 지금 불을 지펴달라고 해도 지금 시원찮은 판국이야. 여러분, 건조한 제단에 건조한 불 지펴봤어요?
이 잘 말라 있는 그런 나뭇가지와 그런 나뭇가지에다 놓고 성냥개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탁 던지면 불이 붙을 것 같지? 불 안 붙어요. 나무에 그렇게 쉽게 불이 안 붙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조나님은 옛날에 불장난 많이 해봤거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장작을 잘 쌓아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게 해야 되느냐? 공기가 잘 들어가게 해야 돼. 그래서 쌓을 때 어떻게 쌓아야 되냐면은 이렇게 잘 지그재그 해가지고 캠프파이어 하듯이 잘 쌓아놔야 돼. 그럼 뭐가 잘 들어가야 돼? 공기가 잘 들어가야 돼. 그러면 거기다 또 뭐 집어넣어야 되느냐? 잘 마른 그런 나뭇잎들을 막 가져와. 그리고 불이 잘 붙을 것 같은 지푸라기들 있지. 잘 말라야 돼. 일단 잘 안 마른 지푸라기 가져오잖아? 불이 안 붙어. 그런 다음에 또 불은 어디다 붙여? 종이에다가 붙여. 지푸라기에도 이 불이 안 붙어, 원래가. 잘 말랐어도. 그래서 종이에다 붙여가지고 어디다 붙여? 지푸라기에다가 일단 붙여. 그리고 그게 어디로 붙을 거가? 나뭇잎들에 붙어. 그러면은, 그게 계속 거기에다가 하면은, 그제서야 겨우겨우 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나무에 불이 잘 안 붙어. 뭔 말인지 알죠? 불 붙여본 사람들은 알아요. 조나님도 캠핑도 가보고, 캠프파이어도 해봐서 아는데, 불 붙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근데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물을 뿌려라. 재단에 물을 뿌려라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냥 붙여도 힘들게 붙여야 될 판인데 물을 뿌리라는 거지. 그래서 물을 약 뿌려놓고 이제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37절에 3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이 물까지 다 증발시키는 어마어마한 불을 내려줬다는 거죠.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 응답 받죠? 내가 기도 딱 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막 100점 맞게 해주시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놀라운 이런 기적의 경험은 사실 못 해봤어요. 소소한 지나고 나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구나 이것을 소소하게 많이 누려보긴 했지만 전도사님은 이런 엘리야의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30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없더라고.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응답 받아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요, 여러분들 잘 돌이켜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줬지만 누구냐면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셔. 그분이 몇 번 기도 응답 받았냐면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대요. 5만 번. 그의 그 한 일화 중에 어떤 일화가 있냐면은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2,00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양육을 하고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부족해 안 부족해? 굉장히 부족해. 그들이 먹는 게 얼마가 나갈까? 어마어마하게 나갈 거야. 조나님이 진짜로 작년에 시위하면서 한 300명, 400명 그런 아이들 그 점심 정도는 대접을 해야 돼서 막 이렇게 돈을 이제 받아다가 그들의 점심을 먹여본 적이 있는데 글쎄 수백만 원이 모금이 돼도 한 일주일이면 사라져. 한 4, 500명 먹는데 수백만 원 금방 사라져. 점심만 먹는데도. 2,000명이야. 2,000명을 돌봐야 돼.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할지 여러분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침 또 식량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제 기도 수첩에다가 쓰는 거죠. 하나님, 저희 지금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식량을 주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 수첩에 딱 기도를 쓰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식량을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먹을 빵이 부족하고 아이들이 먹을 음식이 부족합니다. 음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요, 아침에 이제 식량이 다 떨어졌어. 점심에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지.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빵을 주셔 안 주셔? 안 주셔요. 근데요, 갑자기 점심에 어떠한 대부호가 빵을 싣고 먹을 걸 싣고 온 거야. 그래야 하여서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그런 기도 응답의 간증이 많은지 몰라. 그 중에 하나일 뿐인데
뭐 오죽했으면 그가 한 명의 친구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는데 그의 일평생에 그 한 가지 기도 제목만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죽기 직전에. 그래서 강의를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응답을 다 해주시고 하셨는데 이 한 가지만은 기도응답이 안 됐다. 제가 50년 동안 기도하였던 그 친구가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 친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세요. 이름까지 대면서 기도를 요청을 했어. 근데 결국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죽어버렸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근데요 그 장례식장에 그 친구가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친구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지. 우리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50평생 기도했는데 그 수많은 기도응답 가운데 당신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한 가지만 기도응답이 안 되었는데 우리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막 이렇게 복음 제시를 한 거지. 근데요 그 한 사람이 결국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영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고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5만 번 기도응답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이 지금 이후에 화자되는 이야기들이란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단지 뭐 안 해서? 기도를 안 해서 기도응답을 안 해줘. 여러분 절실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시험을 앞두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나의 친구와의 갈등이 있어. 그러면은 그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기도 안 한다고. 자녀된 특권이 있어. 저 천국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는 특권인데 자녀가 기도하는 것은 특권이야. 여러분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은채가 저한테 간구를 해. 아빠 이거 해줘 이거 줘. 물론 그 떡봉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항상. 저에게 과자를 주세요 하면서 뭐라고 요즘에는 맘마라는 표현을 해. 아빠 맘마 아빠까지도 써. 아빠 맘마 뭘 가르치면서? 떡봉을 가르치면서. 근데 옆에서 아내는 사모는 안 된다 그래. 이미 떡봉을 한 10개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 줘야 된다 그래. 근데 아빠 맘마 하잖아.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미 손을 열고 있어. 이미 뚜껑을 까고 떡봉을 들고 있다고. 그럼 옆에서 계속 나한테 뭐라 그래? 안 된다고. 또 주면 안 된다고. 근데 줄까 안 줄까? 줘요. 하물며 인간들도 그래. 자녀가 구하면 자녀한테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야. 근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가 구하는데 부르짖어 구하는데 안 주실 하나님이시겠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 특히 수능을 앞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전도사님과 또한 우리 권사님과 부모님들이 모여서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모르지? 기도하는지.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직 신앙생활이 완전하지 못해. 그럼 엄마 아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에 따라서 주신다고. 자녀가 칼을 달래. 하나님 저에게 권총을 주세요 하면 권총 줄 하나님은 아니야. 노로도 응답하셔. 하지만 그것도 응답이다 아니다? 응답이다. 왜? 자녀가 다치질 않길 원하시고 아직 때가 아니면 안 주실 때도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엘리야는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알고 그 850대 이 극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어. 거기에 물을 부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을 내려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패기 넘치는 엘리야였단 말이야. 이 확신에 넘치는 엘리야를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였을 때 850명의 그 제사장을 이겼던 것처럼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청소년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고 그 인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